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승리와 성공을 통하여서 행복과 평안, 번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이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또 경쟁 구조에서 승리한다고 한들 참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쩜 성공을 한들 성취한들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승리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경쟁자에게 쫓기고 쫓기는 헛된 평안일 수 있습니다. 참 평안은 무엇일까? 이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신케 될 것입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때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성화에 점화를 한 왕년의 곤트스타, 바로 무하마드 알리였습니다. 그의 모습이 점화대에 나타났을 때 현장에 앉아있던 수많은 관객은 물론이고 TV를 시청하던 온 세계인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파킨슨 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흔들거리는 손으로 점화를 하는 그 장면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어쩜 한편의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가지고 다음날 다수의 세계의 매스컴들은 일제히 무하마드 알리에 대하여서 대서특필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인간 감동의 드라마였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알리의 위대한 인간 승리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흑인과 백인의 화합의 상징이라 표현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알리에 대한 사람들의 찬사가 어떠하든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인간의 승리는 어쩜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인간이 말하는 승리라는 것은 결코 참된 승리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당시 18세 18살의 소년으로 금메달을 땄던 이가 바로 무하마드 알리였습니다. 그 이후 20년 동안 세계 프로곤트 가장 치열한 헤비급의 위대한 지배자로서, 위대한 승리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던 이가 바로 무하마드 알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선수 생활 중 많은 경기 속에서 펀치 드렁크의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불치의 파킨스병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의 몸도 제어할 수 없는 불우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당시 54세, 많을 수도 있지만 결코 많지 않은 그 나이에 실로 안타까운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동안 쟁취하였던 그 수많은 승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의 승리가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린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의 승리는 무슨 의미이며 도대체 무엇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을 걸었던 것 때문에 벗을 수 없는 병마의 고통을 당한다라면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쩜 패배자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중 다수는 헛된 승리를 추구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승리라는 게 운동장에 선수들만이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절한 생존 경쟁 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승리를 추구하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기기를 원하고 이기기 위하여서 온갖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겼을 때는 승리의 감격을 만끽합니다. 그러나 그 감격은 결코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음을 우리는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승리는 그러하기에 영원한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얻는 승리란 알리의 승리처럼 유한한 승리이고 한시적인 승리일 뿐이기에 오늘 승리했다고 한들 내일의 패배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불안함이 언제나 침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에서 승리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평생 자기 목숨 걸고 어쩜 남을 죽이면서까지 추구하는 그 승리와 그 성공이 허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 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승리를 얻고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큰 승리를 얻으면 얻은 만큼 오히려 더 불안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그 승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으면서 또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 언제나 노심초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결코 패배의 전주곡이 아닌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식사 후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론을 행하신 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6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그처럼 긴 강론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그처럼 긴 가르침을, 그 말씀을 주신 까닭은 부자가 되거나 남달리 성공하는 비법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이르는 척경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의 존재임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무사안일이나 천하태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풍도 없는 지극히 고요한 아주 평화스러운 밤에도 불안과 초조로 인하여서 잠 못 이루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승리자는 승리자대로, 승리를 빼앗기지 않으려, 패배자는 패배자대로 또다시 패배의 쓰라림 경험을 갖지 않으려고 모두가 불안에 잡혀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세상을 살며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불의를 쫓는 자보다 어쩌면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현실적으로 더 큰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큰 환난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평안, 결코 허물어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까닭은 주님만이 세상을 진정으로 이기신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인간을 억누르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영원히 부활하시어 지금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주님의 승리는 완전한 무결한 승리요, 참된 승리요, 영원한 승리며 그 당시 수많은 복음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갈망하는 이들의 승리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주님의 영원한 그 승리가 곧 믿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까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담대하라라는 이 말은 즐거워하라, 용기를 내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언젠가는 깨어져 버릴 유한한 승리를 얻고서도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유한한 승리, 유한한 기쁨 가운데서도 그리 좋아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승리에 동참한 자라면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 신자, 우리들 아닙니까? 인간의 유한하게 만든 죄와 죽음을 이긴 자에게 무엇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어찌 매사에 용기를 가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을 승리한 승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도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병듭니다. 풍랑과 같은 혼돈의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가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나 담대하라, 즐거워하라, 용기를 내라 라는 것은 그런 모든 환난이 결코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크게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최악의 결과 상황일지라도 결국에는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천국의 평안을 맛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란 더 이상 이 세상에 덧없는 승부에 인생을 거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미 영원한 승리를 얻은 자답게 죄로부터 자유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지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승리만을 인생 최대의 목적으로 삼는다라면 그가 아직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그와 같은 자에게는 이 세상의 승리를 수백 번 얻는다 할지라도
자신과 타인을 결국엔 패배케 하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승리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 승리를 위해 인간을 사랑하는 이들을 비인격적인 도구로 전락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인지 간에 결국엔 패배자일 수밖에 없으며 패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겨우 몇십 년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유한한 승리와 성과를 위하여서 영원한 승리를 상실하고 포기한다라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쟁적 승리에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승리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승리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의 승부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패배와 불안으로 갈 뿐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십시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가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승리자답게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삶을 추구하면 될 것입니다. 평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한 우리 아둘람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자들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승리케 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간증되어질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